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다 소원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여러분의 소원도 통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전에와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사도 바울의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거대하고 거룩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소원은 다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룰 능력은 우리에게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 크고 간절하면 더 크고 간절할수록 우리에게 원함은 큰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원이 크면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의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부로 우리의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소원을 말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정말 간절해서 말했는데 왜 뭐 그런 소원이 다 있어? 때로는 그렇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야 그게 되겠어? 라고 또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생일이 되면 생일 케이크 초를 불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소원을 빌어보라고? 근데 잘 말 안 해요. 왜? 그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1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다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말하면 야, 뭐 이런 소원이 다 있냐? 구박하지 않으시고 그분에게 말하면 능히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에게 말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다 대가를 치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모든 소원을 가서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나병 환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소원을 품는 것도 소원을 말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그냥 환자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병을 천형이라고, 이스라엘에서도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심판의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나병, 단순히
나균이라고 하는 균이 우리의 관절, 우리의 신경, 우리의 이 세포에 들어와서 감각이 무뎌지고 또 감염이 되고 살이 무너지고 또 떨어져 나가는 이 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혐오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80여 년 전에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 주위에 쉽게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잡아먹으면 낫는다 하는 그 소문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마을 가까이 오면 아이들 단속하기에 바빴고 그 마을에 가까이 올 수 없도록 돌을 던지고 가까이 오면 죽이기도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래서 돌을 가지고 다니면서 두드리면서 딱딱딱딱 나무들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내서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알리고 사람들이 피해가도록 합니다. 성경에서도 똑같아요. 성경에서도 나병 환자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은 채로 혹여라도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며 다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야 됐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디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나병은 특별히 사람들에게 더 미움을 받았어요. 왜? 신도 하나님도 너희를 저주하는 병에 너희는 그 죄의 결과를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경에 모세를 대적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아님에도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분향단을 만졌던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렸고, 그래서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마을에서도 쫓겨나고 어느 누구 하나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소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에게도 부탁할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그에게 소원을 누가 물어보겠습니까? 누가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원입니까? 이 문둥병, 이 나병에서 내가 낫고 싶다는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은 물어보지도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소원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들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아브라함의 첩이면서 사라의 몸종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사라가 미안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을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자기가 전에 섬기던 여종이었다가 섬기던 그 여주인 사라에게 말이 공손하지 못했나 보죠. 그래서 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구박합니다. 그 하갈을 쫓아내라고. 그래서 하갈이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평생 주인으로 섬겼던 사라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남편으로 그 아이를 임신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하고 어디에 가서 그 형편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광야에 가서 샘 곁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런 것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고 말할 곳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갈아, 네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참 기구합니다. 나는 여주인에게서 쫓겨왔습니다. 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는데 쫓겨온 것은 말하는데 어디로 가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고 아무런 의지할 것도 없기 때문에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다
들으셨다.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네 자녀를 수가 많게 하실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도망자, 그 우물 곁에 앉아서 울고 있는 그 여인, 아무런 의지할 곳이 없고 하소연할 곳이 없는 그 여인, 그 여인의 그 마음에 품은 아픔과 소원을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거예요.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네가 염려하고 소원하는 네 자녀의 문제를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알고 그 자녀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다 미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오랫동안 병에 걸려서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병에 낫고 싶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도 오랫동안 병에 걸리다 보니 이제 병이 낫고 싶은가 하는 그 소원도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주목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묻습니다. 네 소원이 지금도 병 낫는 것이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도 병이 낫고 싶으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내 소원, 전에는 그것이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오래 흐르고 내 힘도 연약해지고 내 능력도 없어서 그 소원도 희미해져 버린 그때에도 주님은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전히 네가 그것을 소원하느냐? 라고 그에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묻고 계셔요. 여전히 그것이 너의 소원이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소원, 오늘 나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 소원,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주님,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는 그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이 이야기는 5장부터 7장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끝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소원을 예수님께 말해야 되겠다라고 믿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이 나병 환자가 먼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죠.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듣습니다. 오늘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뛰어나가 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절 말씀 볼까요?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 안에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은 나를 깨끗게 하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그 수많은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치는 말씀에 놀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권위가 있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기쁨을 누리면서 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주님 앞에 내 이 문제, 질병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그것을 고치실 것이라고 믿고 뛰어나온 사람은 이 나병 환자가 1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었어요.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절하며. 이 절하며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어라는 말인데 이 절하며라는 뜻이 무릎을 꿇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냥 하면 무릎을 꿇었다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릎을 꿇었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예배라고 번역합니다. 예배.
주여라고 부르는 거데, 여러분 누가 주라고 부릅니까?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나병 자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주여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그는 주여 당신은 능히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뛰어나가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소원을 말해도 이룰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사람한테 누가 소원을 말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능히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뛰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주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믿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가고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내 칠 것을 의심했다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의 기도를 무시하고 외면할 것을 염려했다면 아마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이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이 질병을 우리 주님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의 시험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시험의 대부분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라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 주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운영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세우시고 안진병이를 고치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성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무슨 믿음의 시험이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의 시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도 관심이 있으신가의 시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문둥병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너는 하나님이 미워해서 이 병에 걸린 거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해서 이 병에 걸린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믿음은 뭐냐? 말씀을 듣고 그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아,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도 들어주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새롭게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신 그 믿음이 있습니까?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아뢰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 믿음이 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어요. 주님은 나를 능히 고치시고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원하시고 주님도 공감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3절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두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능히 고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보지 않고도 전하는 말로만으로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되셨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어요. 때로는 우리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울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함께 눈물을 흘려줄 때, 조용히 손을 붙들어 줄 때, 어깨에 손을 얹어줄 때, 여러분 그때는 말 100마디보다 그 그냥 행동 하나가 더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나병 환자에게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말을 붙여주기는커녕 가까이 오면 혹여라도 전염될까 봐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에게 손을 딱 대실 때 주님은 100마디 말보다 더 크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그렇죠?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위로할 때 말하지 않아도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다 알아요. 나도 그 마음을 알아요. 그 위로죠. 모르면서 그냥 안다는 위로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다 당해본 그 위로를 사람들은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붙들었던 것은 그의 마음을 통하고 공감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 느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동정이라는 말을 헬라어에 뭐라고 말하냐면 동일한 고난을 함께 겪다라고 뜻하는 겁니다. 동일한 고난을 함께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문둥병 나병 환자의 손을 잡을 때 우리 주님이 손을 잡으신 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인가요? 정말 우리 주님이 그 나병 환자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나요? 정말 다 아시나요? 그래도 정말 위로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7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고.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시는 분이고 그는 귀히 여김받지 못했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상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형편 같아요? 나병 환자의 모든 형편이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몸소 짊어지신 그 삶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며 우리의 손을 붙드시며 여러 가지 말씀하지 않으냐 하셔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뭡니까? 내가 너의 모든 고통을 다 안다 하시는 거예요. 안다. 사람들에게는 내가 왜 이런 소원을 갖게 되었는지 구구절절 이야기해도 동의가 되지 아니하고 이해시킬 수 없지만 내가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네가 어떤 마음인지 다 안다 라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 주님께 아뢰기 위해 내가 믿음으로 뛰어갈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그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 그냥 나는 멀리서 침수되는 사람들 그냥 구경하는 모습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물 가운데 지날 때, 풀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사진 찍으러 와서 사진 찍고 가는 그런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친히 그 몸에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실 때 내가 다 한다 하는 그 음성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원하노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내가 원하노니라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원한다 라고 말할 수 있기까지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저희 아이 막내한테 제가 지금도 한 번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너 소원이 뭐냐? 너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는 소원 물어봐도 돼요. 걔들이 소원 말해도 기껏 몇만 원이면 걔들 소원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시간 조금 내주면 그 소원 들어줄 수 있어요. 그 소원 말할 때 남북 통일이 소원입니다 말하지 않거든요. 예? 기후 위기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빠, 그런 소원 말하지 않아요. 그 아이의 소원은 다 아빠가 시간 조금, 물질 조금 드리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을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 나 이거 원해요 할 때 그래 그거 좋겠다 라고 동의하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나도 원한다 라고 말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소원이 이겁니다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그게 네 소원이야? 그래 내가 그거 이루어 줄게 라고 말하시는 것은 내가 그것을 위해 모든 비용을 다 지불했노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대가를 지불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릴 때 주님이 그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그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늘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건져주시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하여서 건져주시기 위해 주님이 그 저주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 이 한마디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원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이하의 말씀 보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언약을 주시고 더 좋은 약속을 두시고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누구에게 말할 겁니까? 우리의 소원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뛰어가서 말할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소원을 능히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는 나가서 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소원을 우리를 다 공감하여 주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다 이미 비용을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늘 응답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소원을 아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음을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 없고 또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간절한 기대,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지불하신 그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한 것으로 주시는 그 주님의 응답을 날마다 얻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